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적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정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지난 수요일 우리 13절까지 중점적으로 강의를 했는데 거기 10절에서부터 13절에 나오는 이게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하는 그 골격입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유들을 사용해서 쭉 말씀하셨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했고 지금 이 본문 뒤에 나오는 그 얘기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전파하기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할 때 특히 가르칠 때는 비유들을 사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들을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 맥락에 맞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해오던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하는 이유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는 비유들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를 또한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들을 요 초점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초점에 맞춰서 해 나가는 가운데 이 비유를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은 왜 비유로 말씀하지? 딱 직설적으로 말씀하면 될 텐데 왜 그래서 애매하게 만들지? 그런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각을 딱 정리해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들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은 아무나 듣고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런 것이다 아전 인수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지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래서 지 마음대로 해석한 그것에 근거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 중심은 다른 데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 수준에서 지 방식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될 때에 지 중심은 다른 데 있으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조건부로 맞추어져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비유들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외인들에게는 비유들로 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그 당시의 이야기로만 들려집니다. 또는 신화적인 얘기로 들리고 아니면은 우화처럼 들리고, 이거는 예수라는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종교적인 이야기로만 그들에게는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외인들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했다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죠? 그게 핵심입니다. 자기 백성을 찾으러 왔습니다. 자기 백성을 찾으러 왔고, 자기 백성들은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저희 죄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에 갈 뻔했다가 아니고 지옥에 있었습니다. 지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고 구해내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그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 비유들로 말씀하는 이유는 외인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즉 이것을 들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용해 먹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보다도 더 진짜처럼 보이는 이 종교꾼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용해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지구상의 인구 75억이 이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은 이것을 읽을 때 이거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낸 신화고 책이고 도덕이다,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유로 말하는 그 이유를 두 번째는 13절에 말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즉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꼭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자들처럼 이들도 맹해가지고 못 알아듣고 자신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는만 곶감 빼먹듯이 그런 식으로 해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참 예수 믿기 어렵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애매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은 예수님이 구원하러 온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13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10절, 11절, 12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 그들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고, 13절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 여전히 자기 죄에, 저희 죄에 처박혀 있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처럼 맹하니 못 알아듣고 그들처럼 반응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지금 13절 거기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절에서 말하는 이걸 해결을 못하면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백성들이지만은 그 답답한 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유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원이 힘들었어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게 들리고 따분하게 들리고 뭐 저런 거 하려고 여기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나, 그리 말하는 이유는 지금 14절에서부터 얘기되어지는 이러한 마음밭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 자세가 비뚤어져 있으니까 예수께서 그 비밀을 드러내어 말할지라도 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는 탯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의지의 문제도 아니에요. 어머니의 모태와 그리고 그 태아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 자체로서 모든 게 통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걸 못 느끼고 자꾸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헤매는 거는 마음 자세 문제 때문이다. 지옥에 오랜 세월 동안 체질처럼 지옥에 처박혀 있다 보니까 네 스스로 지금 착각하고 있고 그런 체질로 네 스스로 지금 중독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처럼 말씀을 듣고 그들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처럼 반응을 하려고 한다. 그걸 지금 분석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좀 보십시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좋은 밭과 그 길가 밭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왜 이 비유가 그렇게 되는가를 조금 더 배경을 유대 사회 그 관점에서 배경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이 네 가지 밭을 맥락을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비밀을 설명을 해주죠. 뿌리는 자는 씨앗을 뿌리는 자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시작을 해보십시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가장 원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라고 하는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 이것처럼 하나님이 말을 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 것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할 만큼만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다양하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죠. 그리고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알아들은 이걸 너무도 자연스럽게 알아들은 이것을 나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새긴 돌판에 새긴 글로서 새겼습니다. 그 글을 모세는 자기의 언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알고 있는 언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들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때 위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듣고 뭘 보았습니까? 천둥 소리와 같고 우레 소리와 같고 그리고 구름 사이에서 번쩍거리는 번개불과 같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압도되었죠. 압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압도되어 있는 그 현상, 이걸 신학적인 용어는 theophany, 신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 그리 말합니다. 그것을 느끼면서 그들이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으며 뭘 말씀하시며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는가는 모릅니다. 현상만 느끼면서 압도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실상은 모세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산 아래에서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느끼고 그리고 압도될 수 있도록 그 한 자연 현상은 보고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 하나님이 저기서 지금 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기 계시면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했던 대로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분이시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산 정상에서 그 구름 안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겨주는 글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 새겨주신 돌판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 이름하는 바로 그 신인 것을 분명히 보고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마음과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그 부분, 이걸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드러내 보여주어서 알게 하는 것, 이걸 보고 특별한 계시다.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느꼈던 것은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부정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알기에는 부족합니다. 산 위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서는 일반 계시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산 위에서 모세는 특별한 계시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이스라엘에게 글과 인간의 말로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제 구분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낼 때에 문법적 구조로서 전달이 체계가 되어지는 언어로 내가 말하듯 이렇게 말했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이 언어를 가지고 있는 모세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언어로 표현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그 방식이었던 언어로서 말로서 전달하고 가르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그러했듯이 선지자라 일컫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특별한 계시를 듣고 경험하고 정리되어진 이것을 말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글로 기록을 했죠. 글로 기록이 되어져서 보존되어져서 다음 세대로 전성되어져 오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여서 전성되어졌던 그 글로 기록되어졌던 이거는 두루마리였습니다. 양가죽이든 소가죽이든 여기에 그것을 기록을 해서 툴툴 말았죠. 말아서 어떤 두루마리는 거기서 1945년에 발견되어진 1948년에 발견되어진 이사야서 내용을 기록한 이 두루마리 하나는 쭉 화학 처리해서 펴보니까 56m까지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건 한 사람이 이리 풀어가면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양가죽이나 소가죽 여기 잘 말린 거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이 내용이 한편은 말을 통해서 전달되고 한편은 기록을 해서 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형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했는가?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가르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입니다.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걸 보존하고 한편 해석해서 가르치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 비유해서 말하면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일 것 같으면 랍비들은 교회에서 현장에서 생활로서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에게는 각 랍비마다 그 랍비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데 그것을 공통적으로 이것을 가르치고 전승시키고 하던 기관이 있었죠. 그게 옛날에는 성전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회당이 됩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때에는 이 회당이 아주 보편적이 됐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에서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또는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 해석한 그 의미를 랍비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아니면은 랍비라 알려진 자들이 회당에 참석했을 때 그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도 하고 해석되어져서 전승되어져 내려오는 이 전통을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회당이 몇 개랍니까? 하여튼 300 몇 개라든가? 예, 하여튼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가 교파를 다 망라해서 기독교회 하면은 조금 모자라는 6만 개입니다. 6만여 개. 그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회당이 한 300여 개, 그게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하던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아주 통계를 본 지 오래돼서. 아주 보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랍비도 많았고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많지는 아니었겠으나, 그들은 전문가였기 때문에 많지는 아니었겠으나 그 권력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은 이 해석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겁니다. 이 의미는 이런 것이다 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당들의 랍비들과 이렇게 해서 늘 가르치다 이래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어떤 게 생겼겠어요? 교파가 생깁니다. 교파가. 그래서 대표적인 교파가 바리새파가 있죠.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열심당파가 있습니다.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파들이고, 지금 알려지지 않은 조그만 그러한 군소 교파가 아주 많았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교파들은 왜 생길까요? 첫째는 어떤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의 개인적 계보를 쫓는 그게 있죠. 고린도 교회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약 한 20년 정도 지나가면서 그 안에 파벌이 4개가 생겼잖아요. 바울을 존경하는, 아니면 아볼로, 2대 담임 목사 아볼로를 존경하는, 아니면은 게바, 예루살렘에서 온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베드로 후계자다, 베드로에서 배웠다, 아니면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이 직접 예루살렘에서 또는 유대 땅에서 예수를 보았고 직접 들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그리스도파. 그것처럼 이 유대 땅에 이런 랍비들의 가르침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의 가르침, 그리고 회당 안에서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이걸 배우고 이래 하는 가운데 누구의 해석이 더 감명 깊다, 아니면은 누구의 어느 랍비가 정통이다,
아니면 나는 저 랍비하고 코드가 맞는다,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교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잘 알려지고 전성되어져 있는 그는 4개의 교파입니다. 바리새인의 이 교파는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을 인정을 하고 그 해석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서 믿는 자들입니다. 사두개파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치적인 독립을 해야 되고 우리의 주권을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절하도록 해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들은 교권은 상당히 쥐고 있지만은 영적인 문제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반면에 열심당, 이 사람들은 애국주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땅, 이 가나안 땅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국가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고, 그리고 이것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국투쟁을 하는 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들은 항상 품에 칼을 차고 다녔죠. 언제든지 암살 지령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이름으로 암살을 자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치적 독립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랍비를 그들은 따랐습니다. 반면에 에세네파는 상당히 속세를 덩지고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대망하면서 별개의 세계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극단주의자들이었고 근본주의자들이었죠. 한때 세례요한이 거기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그 에세네파의 규칙으로 치면은 세례요한이 그 규칙을 어긴 겁니다. 무단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부터는 유대교의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례요한을 불법 이탈한 이단자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세례요한이 그것을 벗어나서 요단강가에서 그 엘리야의 복장을 하고 하면서 주의 첩경을 준비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게 지금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과 그 다음 기록된 두루마리를 통해서 전성되어지고 이것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의 전문적인 해석과 가르침, 랍비들이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가운데에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말씀을 뿌리는 자들이죠. 말씀을 뿌리는 자들의 역할을 했는데 이 말씀을 뿌리는 것을 통해서 듣는 이 유대인들이 나름대로의 체질을 형성을 해가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죠. 크게 봐서는 바리새파적인 경향, 사두개파적인 경향, 아니면은 그것에 근거해서 애국주의자가 되어지는 경향, 아니면은 속세를 덩지고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하여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기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무의도식하듯 그렇게 지내는 것을 옳게 여기는 경향, 이렇게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을 차원을 또 볼 수 있으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것에 어떤 특징이 만들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파가 형성되는 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특징이 형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기질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특유의 어떤 신앙에 근거했다 주장을 하면서 그들이 형성되어지는 건성이 생깁니다. 건성이.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런 말씀을 뿌리는 자들을, 그 말씀을 뿌리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연결되어지고 커넥트 되어지는 이것에 근거하여서 유대인들 특유의 종교적인 건성, 종교적인 성향,
종교적인 기질,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는 신학 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단단하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작용을 한 여러 요소들이 있겠으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이래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예를 들면 있는데, 하나는 유대교가 만들고 숭상하는 교리와 전통입니다. 유대교의 교리와 전통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고르반과 같은 것, 또 유대교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런 게 다 유대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에 근거해서 그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교리이며, 그 교리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면서 지키는 방식이 전성제에서 내려오면서 고착되어진 전통이죠. 그래서 이 전통을 벗어나거나 이 교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죠. 이런 게 그들의 기질과 성향과 종교적인 건성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대교의 법입니다. 지금 이슬람 탈리반에서 만들어서 무법천지로 만든 살리아 법과 같은 것, 그죠? 도둑질 하면은 그 손을 잘라버리고, 또 음욕을 품으면은 그 눈을 뽑아버리고, 그들의 살리아 법이죠. 그죠? 그와 같이 유대교의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의 법을 어기게 되면은 출교를 당하고, 출교를 당하면은 직장을 잡을 기회나 경찰 보호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하여 않는 그 범위 내에서 그들은 신앙을 생각해야 됐고, 그 다음에 교리를 생각해야 됐고, 무슨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유대교의 법을 어기는 것, 이것은 곧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쭉 하면서 한 유대인들을 개개인과 공동체의 기질과 건성과 성향과 종교적 어떤 신앙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을 뿌리죠. 그 뿌림을 받는 이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 번째 영역에는 뭐가 형성이 됐는가? 개인적인 성향과 기질이 형성이 됩니다. 그죠? 두 번째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그들의 종교적 성향과 기질과 건성과 그들의 신앙이면 신앙, 신학이면 신학, 이것이 형성이 되는데, 동시에 이걸 빼놓을 수 없죠. 그들의 개인적인 기질과 성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의 마음밭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밭, 그 밭의 토양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지금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밭이라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것을 한 네 가지 단계로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단계로. 한 사람의 마음밭이라고 하는 이게 말이에요. 이게 네 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맨 저변에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의 기질입니다. 그 사람의 건성이고 성향이고 성격입니다. 기질이나 건성이나 성향이나 성격, 이것을 두고서 우리는 통괄해서 표현하기를 개성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개성. 이거는 거듭난다고 해서 이게 바뀌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혈액형이, 여러분이 거듭난다고 해서 혈액형이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거듭난다, 또는 큰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유전자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체질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예를 들면 그 가족에 무슨 암으로 그렇게 별세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유전자와 조화가 되는 그 체질은 그 가족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어머니가 그렇게 가셨다. 그러면은 어머니의 유전자를 받고 있는 그 자녀는 그것을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예방이죠. 거듭난다고 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한번 크게 경험한다고 해서 내 개성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성량이나 기질이나 건성이나 성격, 그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저변 위에 다음 토양을 만드는 그 질이, 청이 뭔가 하면은 사상 또는 가치관 또는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그 나름대로 자신의 체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소중하고 먼저라고 막 주장하는데 나는 절대 그걸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우선순위가 다른 겁니다. 내게는 중요한데 이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이게 급한 일인데 이 사람에게는 전혀 급한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의 우선순위와 중요성을 따지는 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개성이라고 하는 이 바닥 위에 그 다음 청이 무엇인가, 사상, 가치관, 우선순위를 만드는 그 체계가 있습니다. 그 체계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우선순위를 매기는 요 자신의 그 어떤 체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심사, 그 다음에 무언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편애하는 것, 또는 원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몇 명을 동시에 키워도 부모에 대해서 아주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어떤 기억을 가지고서 부모에 대해서 언제나 그걸 생각하며 상처를 이래 토해내듯 되새김질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 똑같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저변에 있는 기질과 그 위에 만들어진 어떤 가치관이나 우선순위를 매기는 체계, 여기 따라서 지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만드는 지적인 판단이나 감정적인 정서입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토양에 관심사가 있고, 아니면 편애하는 거 있고, 아니면 원한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아니면 현실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지는 게 있고, 아니면 현실에 대해서 불만으로 쌓여 있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의심으로 꽉 차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언제나 선입관을 가지고서 무언가 미리 짚어보려고 하는 이런 게 있고, 또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드는 것 같으면 언제나 계산을 가지고 따집니다.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기 전에 언제나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손해를 볼 것인가 의심을 하면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따지고 하는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일종의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이미지랄까, 그런 거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경험하고 그래서 저 사람 참 피곤하다, 저 사람은 정말 진국이다 느끼게 만드는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입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우리 딱 겉표면이 뭔가 하면은 내 마음밭이라는 이 토양을 딱 이루는 이 대기에 접촉되어져 있는 이 흙의 표면처럼 우리에 딱 보이는 마음밭의 겉모습이 뭔가, 그게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은 다른 데서 좋게 보이는 흙을 퍼와다가 얼마든지 덮을 수가 있습니다. 옷을 챙겨 입듯이 덮어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격 바로 아래에 있는 관심사나 편애나 원한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있을 때에 그거는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중인격자라 그리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고치려고 사람들이 막 혼자 막 고민도 하고, 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면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고치려면은 내 편애하는 것을 고치고 원한을, 감정을 먼저는 안 해야지, 이거 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그 밑에 있는 그 기본 토양인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사상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따지는 이 체계가 잘못됐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늘 다툰다. 기분 좋게 외식을 결정하고 외식을 하러 나가면서 어느 식당으로 갈 것인가를 두고서 다투고 싸웁니다. 아니면 같은 식당에 앉았어도 메뉴판 보면서 뭘 시킨가를 가지고 결국에는 밥도 못 먹고 그냥 불키 가지고 나와서 한 명은 버스 타고 오고 한 명은 택시 타고 오고, 그죠? 이게 우선순위를 따지는 이 체계가 여전히 둘 다 천국과 지옥처럼 팽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내가 이제는 아내를 사랑해야지 하면서 보습도 주고 뭐 신상품 옷도 때마다 사주고 해도 그거는 연애하는 기분만 있을 뿐이지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우선순위를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사상이나 우선순위를 매기는 이 체계나 가치관을 정리를 하려고 할 때에 이게 참 이 사람들에게 때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사상 전향했다. 아니면 내가 이제 피차복종하라는 주의 말씀대로 뭐 내 것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언론을 맞추어서 당신과 그렇게 하게 하겠다. 그런데 보니까 기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일이 있으면 다혈질적이고, 아니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은 같이 뭐 기분 좋게 외식하러 가는데 저기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뭐 후닥닥 옷 다 벗어버리고 그거 챙긴다고 이러다가 뭐 외숙 약속 잡으는 약속 다 놓쳐버리고 뭐, 그죠? 옷 엉망이 돼가지고 나중에 지는 기분 좋게 막 하는데 한쪽에서는 배우자는 또 그렇단 말이에요. 이는 기질입니다. 성향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언가에 맞춰서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가치관을 바꾸고 당신과 맞추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사상을 전향하고 이래 했을지라도 이것을 표현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내 기질과 개성이 여전히 상대방의 기질과 개성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게 될 때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베드로가 갈라디아 지방에서 싸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출발하기 전에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다고 해서 이 기질과 성향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다르다면 무슨 말이에요? 바울 타입의 개성을 가졌거나 베드로 타입의 성향을 가졌거나 바나바 타입의 어떤 건성을 가졌다라고 해서 지옥 간다 아니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감의 기질이 있고 뭐 목사감의 개성이 있고 이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거는 각자가 존재하면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낸 거, 이 땅에 사는 것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사는데, 그 각자에게 주어진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의 조건입니다. 그의 조건입니다. 그게 없고 그게 무시되어 버리면 그는 종교적 아바타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힘과 뜻과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는 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바타가 뭔지 알죠?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모르시군요. 아바타는 복제품입니다. 만약에 전상수의 아바타가 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아바타는 절대 내 뜻과 내 개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만 무엇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 전상수의 교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인들에게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한다, 또는 그 교인들을 뭐 돕기 위해서 한다 이럴 때에 그거 하면 목사님이 싫어합니다. 아니면은 이 좀 목사가 어느 이렇게 좀 잘 권면을 해 보십시오. 그거는 지혜를 주는 거고 코치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본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이리 하지 말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목사와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실족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뭔가 하면 그렇게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을 보고 뭐라는 거면 아바타라 그래요. 아바타. 자, 그래서 여기 기질과 건성과 성향, 이런 성격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 아니면은 천국 간다,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개성이 있었고 바울은 바울의 개성이 있었고, 그 개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유럽 쪽에 선교의 발판을 놓았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난받는 로마에 있던 초대교회 교인들을 단단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해야 되는가? 오늘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끝까지 마치도록은 하지 않을 테니까 오늘도 너무 늦겠다 미리 겁먹지 마시고, 그죠? 그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요. 그죠? 언제 마칠까 걱정하는 게. 예.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을 다스리는 것.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책 하나 읽고도 자기를 성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탁 칸에 있는 관심사나 편애나 원한이나 만족감, 어떤 이런 것은 같이 부대껴 보고 교제해 보면은 어떤 게 불편한지, 내가 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대화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말투를 좀 고쳐야 되겠다. 인사하는 걸 좀 더 이리 삐딱하게 이리 하지 않고 좀 이제 바로 서서 상대방이 볼 때 나를 인정하구나 느끼도록 해야 되겠다. 대화는 그런 거는 점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이제 고치려고 할 때에 그거 뭐 옷매무새 좀 고치듯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관심사나 편애가, 이런 성향이 완전히 고쳐지는 건 아니더란 말이에요. 기회를 따라서 언제나 불쑥불쑥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습관이라 이러면서 덮어 넘어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죠? 바로 그 밑에 있는 청인 가치관이나 사상이나 우선순위를 따지는 내 나름의 이 체계가 딱 웅크리고 있으니까 절대 내 편애나 원한이나 불만이나 의심이나 이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잠시 고칠 뿐이지 절대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되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은 내가 그만큼 참았는데 오늘은 내가 한 끝장을 보고 말겠다, 네가 나를 우습게 보는 모양,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우선순위를 고치는데, 이걸 다 고치려고 하면은 가장 저변에 있는 것, 기질, 건성, 성향, 성격, 이게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바울, 베드로, 그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 요 예를 들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기질이나 건성이나 성향이나 성격은 딱 보면은 어떻게 해서 방향을 딱 잡을 수 있는가? 여기 딱 저희의 기질이 있습니다. 건성이나 성향이 딱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에 의해서 컨트롤 받고 어떤 영양분을 먹고 어떤 자극을 받느냐,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향이 싹 돌아서 악당의 가치관을 가지고 악당짓 하기에 좋은 관심사를 가지고 그것을 잘 합리화할 수 있는 인격의 옷을 찾아 입어요. 반면에 이 기질과 성향이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고 영양분을 받고 그 다음에 운전이 되어지고 지도를 받으면 이 성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망설일 것이 없는 마음 청결함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우선순위를 만드는 체계로 딱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이런 가치관과 이런 우선순위, 그리고 이러한 사상을 가지는 데 필요한 그런 삶으로 가도록 방향이, 이 기질과 나의 기질과 건성과 성향과 이게 딱 그렇게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내 기질, 즉 말해서 내 개성이 훈련되어지고 자극을 받고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통제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데 적합한 대로 내 모든 삶의 방향을 틀어갑니다. 반면에 악에 의해서, 악한 뭔가에 의해서 아니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 사탄의 통제력에 의해서 내 개성이 지배를 받고 뭔가 만족을 받고 이렇게 될 때에는 내 가치관은 악을 합법적으로 행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그 만족감을 찾아가는 그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맞도록 내 개성은 그렇게 딱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내 관심사, 나의 감정, 나의 어떤 심리 이런 것들이 당연히 거기에 맞도록 만들어지겠죠. 그리고는 인격이나 성품은 그것을 성취하는 데 맞는 인격이나 성품으로 가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바울이 보면은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적극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기질과 건성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것에 딱 함몰되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통제되고 유대교의 영양분으로 이 기질과 성향이 먹고 살 때에는 어떻게 됐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을, 이걸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이것에 그의 우선순위가 정해졌고 그것을 하는 게 옳다고 여기는 가치관으로 정해졌고 그리고 그것에 맞도록 그 다음 단계인 유대 기독교인을 색출하는 이 관심사에 집중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죽여서 없애야 된다. 그래야 우리 유대 사회가 안전하다. 이렇게 편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그때의 인격은 사도행전 8장까지 나오는 그 인격은 어떤 인격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만드는 인격이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의 당국자들이 준 그 임무에 대해서는 순교하듯 모든 것을 올인해서 하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성품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죠. 거듭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인격의 옷을 갈아입는 정도도 아니고 그 다음 단계인 관심사를 바꿔서 이제는 예수를 사랑해야지, 그게 되는 게 아니죠. 가치관을 바꾸는 것, 이게 바꿔야 되겠다는 것은 알겠지만 바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을 가지고서 이 바울이 3년을 칩거하면서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경건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접 선 자기 자신의 이 경건의 시간과 침묵의 시간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성찰하는 이 3년간의 엄둠과 칩거의 이 무명 시절을 통하여서 바울의 개성, 바울의 이 성향, 그 건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통제되어집니다. 유대교가 주는 이 영양분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이 영양분을 먹으면서 그의 개성이 새로운 방향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3년 뒤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나타나죠. 그래서 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관심사는 새로운 종교, 기독교인들을 만나고자 하는 관심사에 집중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교회 생활을 하죠. 그리고 생명부지의 바나바와 아주
아주 친숙한 교제를 나눕니다. 그의 관심사와 그의 편견이 다 그렇게 정리가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의 인격은 바뀌었습니다. 그의 입으로 말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설교, 이 가르침,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의 삶을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그 말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다듬어집니다. 그죠?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 하잖아요. 나는 나를 믿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간질병 걸리고 안질이 심해서 침침하고 뭐 이래서 볼품없고 믿을 만한 외모가 없어서 나를 못 믿겠거든, 무시해도 좋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은 믿어라. 그죠? 인격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의 성품이 그렇게 다듬어져 갔습니다. 즉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공자왈, 맹자왈 또는 중용이 어떻고 또는 좀 서양의 도덕 철학이 어때서 뭐 만인이 보기에 다 선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통제하고 그 말씀이 나를 드라이빙하는 내 건성과 기질, 이것이 만드는 가치관, 그 가치관으로 만들어지는 내 성품과 인격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내게 기본적인 영양분이 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있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전달되어지고 나누어지고 공유되어질 수 있는데 순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품, 그런 성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인격이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의 기질과 건성과 성향이나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엇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고 무엇에 의해서 이것이 훈련되어지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 나오는 그의 삶이 완전히 천국과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 베드로 역시 그렇잖아요. 베드로의 기질이 보면 얼마나 다혈적이고 적극적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 다혈질적이고 적극적인 이게 베드로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그의 기질입니다. 그의 건성입니다. 이 적극적이고 다혈질적이고 그 다음에 적흥적이고 누구보다 먼저 막 한 걸음 앞서서 일을 저질러놓고 보는 이런 건성과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건성과 기질이 베드로의 거듭나지 못한 자기 중심성, 죄성에 의해서 베드로의 기질이 그렇게 통제되어지고 이 드라이빙 되어지니까 베드로의 기질은 언제나 참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가치관을 가지게 만들었죠. 그리고 언제나 집단에는 뭘 한다고 앞서서 하는데 일을 저질러 놓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품과 성품은 뭐 멀리 한 걸음 두고 삼자가 볼 때는 야 화끈하다 말할 수 있으나 그와 함께 사는 부인이 있다고 하면 그의 부인은 정말 피곤한 남자일 거예요. 그죠? 그게 그의 인격이고 성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듭났습니다. 오는 주일날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보게 될 거예요. 자신의 거듭남을 확인하는 자리죠. 베드로가 다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지 기질과 건성과 성향이 다시금 컨트롤 되어지고 그것에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양분을 삼으면서 이 개성이 딱 되어질 때 베드로는 여전히 다혈질적이고 여전히 적극적이고 여전히 행동보다는 말이 조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기질이 요한복음 20장과 21장 1절에서 14절에서 우리가 그대로 보았잖아요. 주님이시다. 그대로 호듯 걸쳐있고 물에 뛰어내려가지고 약 100m나 되는 걸 헤엄쳐서 가서 그래도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미안해하니까 혼자 왔다 갔다 그게 베드로였잖아요. 그 기질이 온데간데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시작하고 이 말씀으로 컨트롤 되어지기를 시작하니까
베드로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유식하다 무식하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다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 개성대로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잡혀서 죽잖아요. 네로 시대 때 죽을 때 이 말이 빠르고 의협심이 강한 베드로의 이 개성과 그 다음에 이 생각 없이 무조건 막 불타는 가슴대로 질러놓고 보는 이 베드로의 건성과 성량이 여과 없이 그 위기에서도 나오잖아요. 주님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 바로 달릴 수는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죠? 베드로의 기질이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서 말하고 이런 사람인 것 같으면은 그런 명분은 있지만 거꾸로 달려서 죽는다는 이 자체가 몇 배의 더 고통일 거니까 뭐 이리 죽어도 순교인데 뭐 그죠? 그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기질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양분을 받으면서 그것으로 자라게 되어지니까 베드로의 그 개성이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처신을 하도록 만드는 건성이 되더라고요. 그죠? 거듭났을 때에 손도 안 대고 코를 푼다는 식으로 우리의 기질과 건성과 이게 통째로 다 바뀌어가지고 그냥 순진하게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게 아니에요. 혈액형이 안 바뀌듯 체질이 안 바뀌듯 우리의 개성은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양분을 다 삼을 때에 우리의 개성과 성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가치관과 성향과 인격과 인품으로 딱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그렇게 했던 대로 베드로의 그 마지막 헌신과 그의 그 개성에 따른 적극적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원하는 것을 좋아하던 그 베드로의 마지막 헌신을 통해서 단단한 로마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오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한 명만 더 예를 들고 반대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많은 예들이 있겠으나 한 가지 잘 알려진 사람이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개성이 많이 통제되어지고 그 자양분을 먹으면서 그들의 개성이 쭉쭉 자라서 뭔가 삶을 만들고 인격을 만들 때까지 갔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뿌렸던 자들이 전통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뿌리기보다는 시간이 가면서 그 말씀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민족주의를 합리화하는 대로 흘러갔고, 그리고 그들의 관점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신비주의, 그런 종교 중심 어떤 이런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도되어져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것을 해석한 것을 지켜오던 그들의 전통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들이 이중적 인격을 가졌다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지적할 때에 독사의 새끼들아, 이 이중적 인격을 지적한 거잖아요. 그럴 때 인격 고쳐라 이 말보다는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그 아래에 있는 청을 고쳐야 되고, 그 청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있는 청을 고쳐야 되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저변이 되는 기질과 건성과 성향과 그 개성을, 그죠?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혈액형을 바꾸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걸 바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교의 전통과 유대교의 가르침과 그들이 뿌리던 그것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뭔가 개성을 키워가고 개성적으로 만들어가고, 그래서 종교적인 개성,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질을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뒤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유대교처럼 행동하던 기질과 그 근성이 바뀌어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복음 이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개성으로 바뀌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데 그 중에 특히 바나바가 칭송을 받는 거예요. 예? 우리 현대교회 어설프게 변질되어 버린 이 현대교회를 치면 바나바가 다음 장로과입니다, 바나바가 다음 총회장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칭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뭘 하는가 보니까 바나바가 다 감동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예요. 헌금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얼마나 그 헌금이 필요하겠어요, 재정이. 그죠? 그러면서 막 바나바의 막 칭송을 받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부동산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 명예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죠? 경건한 자라는 이 명예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밭을 팔았죠. 그런데 명예는 좋은데 실제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재물은 현실이잖아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반은 놔두고 반만 가져가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놨죠. 베드로가 물었죠. 이게 전부가? 알고 물은 겁니다. 전부가? 예, 전부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아내가 왔습니다. 이게 전부가? 예, 전부입니다.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메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기질과 개성과 이 모든 것은 뭐 관심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꿔야 되겠다, 바나바를 보면서 그런 도전도 받고 그래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신의 개성은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유대교가 경건한 자로 알려지면은 존경받고 대우받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어떤 입찰이 나오면은 그 사람에게 우선 뭐 어드밴티지를 먼저 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원했던 거예요. 유대교가 가르치는 그것, 그 자양분을 가지고 자기의 기질과 성격과 성격, 성향이든지 어떤 이것을 그대로 먹이면서, 그러나 옷은 기독교의 가치관의 옷을 입으려고 하고 기독교의 관심사를 가지고 그렇게 존경받는 인격을 가지려고 위선을 부린 거예요. 교회의 주춧돌을 놓는 그 시점에서 성령께서 쳐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것에 근거해서 다음 수요일 4가지 종류의 밭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주지를 시키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밭, 이 마음밭이 다 분석을 해보니까 인격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이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진짜인가 싶어서 한꺼풀 탁 지켜보아서 그의 사생활을 조금 들여다보거나 교회 생활하는 거 조금 들여다보면 그의 관심사와 속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얼마든지 가장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악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관심사나 성향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그의 관심사나 사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걸 바꾸는 것은 내 성격, 기질, 건성, 성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여서 내 개성이 다시금 운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내 개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어져서 그렇게 이제 운전되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런 선한 사람이 된다, 그것으로 이 성경을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99세까지도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약속하는 것,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얘기지만은 아브라함의 개성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먹고 운행이 되어지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기다렸습니다. 100세에 아들을 얻고 돌잔치 때 무릎에 올리고 너무 좋아서 끌끌 웃었잖아요. 그게 이착, 웃음이라는 말이에요. 이착. 이 히브리어가 우리 음력으로 표현된 게 이삭. 그죠? 찬송가